안녕하십니까. 반야선언의 10월 사찰 순례로 백화도랑 종남산 송광사를 다녀왔습니다. 25년 10월 19일 셋째 주 일요일입니다. 백두대간이 남서쪽으로 기세를 떨치다 마친 종남산 동남쪽 끝자락에 있는 종남산 송광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의 말사입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종남산 남쪽에 영험 있는 샘물이 솟아나 그 옆에 절을 짓고 백년사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송광사가 역사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통일신라 말입니다. 보조 최징선사가 설악산 억성사에서 수행하다 선법의 요체를 구하러 중국에 유학을 가는 길에 백년사 영험도라기라는 소문을 듣고 이곳에 잠시 머물렀답니다. 귀국했어도 가리산 도림사와 종남산 백년사에 번갈아 거주하면서 도이후사의 선법을 널리 교화했습니다. 이때 최징선사는 백년사를 선종의 종치에 따라 송광사로 개칭했습니다. 이래로 송광사는 사세를 면면히 이어왔습니다. 고려 중기 대각국사 어천이 중국 송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와 천태종을 개청하자 사명을 백년사로 다시 고치고 천태종에 기속했습니다. 조선시대 임진정유 양난 때 송광사는 전소되었는데 강해군 때 배감각성의 문도인 경림화상이 주명이 되어 응호, 성명, 은정, 덕순, 홍신 스님 등과 더불어 노력 끝에 중건하였습니다. 송광사 개창비 1636년에 따르면 송광사는 인조의 척족인 이치반이 폐허가 된 절터를 시주하였고 보조국사 최징이 점지해 두었던 터에 1622년부터 역사를 시작하여 이듬해에 일국한 중청의 대웅전을 건립함으로써 초창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종 대가람으로 사역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명부전 1640년, 천왕전 1649년, 나한전 1656년, 일주문 등이 연이어 신축됨으로써 세 번째 중건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1707년에 네 번째 중건이 1857년에 다섯 번째 중건이 있었습니다. 송광사 대웅전 중수상랑문 1857년에 따르면 다섯 번째 중건은 전라도 순찰사 김변교, 전라도 관찰사 신경택, 전주 부윤 홍종화 등이 100만전을 지원하여 2000구조로 지어진 대웅전을 49일 만에 허물고 53명의 장인이 7개월 만에 단청 대웅전으로 다시 건립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송광사의 중건을 전하는 바로는 전주 송광사 개창비 1636년 경진년 7월 1 서방산 송광사시 왕조 성홀공기 1640년 불상조성 시주목록 1641년 대영산 16성중 500성문 조성회원문 1656년 정가경 19년 갑술 법당 중수 동창기 1814년 송광사 대웅전 중건 삼량문 1857년 등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찰 경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송광사 일주문은 1971년 12월 2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일주문은 송광사의 입구에 세워 속세와 불교의 경계 역할을 하는 상징물로 조선 후기에 지은 것입니다. 원래 지금의 위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서 세웠던 것인데 절의 영역이 축소되어 순조 14년 1814년에 조계교 부근으로
옮겼다가 1944년에 현재 자리로 옮긴 것입니다. 건물은 두 개의 원기둥을 나란히 세우고 그 위에 지붕 옆면이 사람 인자 모양을 한 간결한 맞배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는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이며 공포는 용머리를 조각하는 등 조선 중기 이후의 화려한 장식적 수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둥의 앞뒤로 연꽃무늬와 봉황을 장식한 보조기둥을 세워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일주문 정면에 일중 김충현 선생이 쓴 종남산 송광사 패넥이 걸려 있습니다. 일주문 뒤에는 조선 선종 수사찰 백화도랑 종남산 송광사라고 쓴 패넥이 걸려 있고 일주문에 문짝을 닫아 대문의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일주문 옆에 차를 판매하는 다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름이 백년다원입니다. 종남산 남쪽에 영험 있는 쇠물이 솟아나 그 옆에 절을 짓고 백년사라고 했답니다 하는 구전이 있는데 아마도 다원의 이름은 백년사에서 연유한 듯 합니다. 송광사 금강문은 1999년 7월 9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7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송광사는 일주문과 천왕문 사이에 금강문을 넣어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이 일직선상에 배치되는 임진왜란 이후 등장하는 산문의 배치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문은 불법을 수호하는 금강 역사를 모시는 문입니다. 송광사 금강문은 앞면 3칸, 옆면 2칸으로 지붕 옆면이 8팔자 모양인 팔짝 지붕 건물입니다. 지붕 천장을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는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이고 천장은 빼대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연등 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강문은 새 날개 모양으로 장식된 입공 양식의 공포와 지붕 옆모습이 사람인자 모양인 맞배 지붕으로 되어 있어 규모도 작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송광사 금강문은 다폭의 팔적 지붕인 점이 특징입니다. 백암각성대사가 충청한 충북 보은법주사, 전남 구례 함사, 경남 하동 쌍계사, 그리고 완주 송광사는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의 가람배치를 이루고 있어 임진, 정유, 양난 이후 신중신앙이 호국신앙과 연결된 가람배치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금강문 내부의 우측에는 칼과 금강절을 진 나라의 건강과 푸른 사자를 올라타고 하품 중생의 수인을 한 뭉수동자가 배치되었고 맞은편에는 용과 금강절을 진 밀적금강과 흰 코끼리를 타고 하품 중생의 수인을 한 보현동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건강은 아하고 입을 벌리고 있어 아건강이라 하고 밀적건강은 훔하고 입을 다물어 훔건강이라고도 합니다. 한편 아는 우주의 첫소리로 우주가 열리는 시작을 뜻하고 훔은 우주의 끝소리로 우주가 닫히는 소리이면 아와 훔을 합쳐 오미라고 하는데 우주의 처음과 끝, 즉 우주의 모든 것을 뜻하는 소리가 됩니다. 송광사 천왕문 사천왕상은 1997년 6월 12일에 보물제 125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금강문 뒤에 사자리 세 번째 산문인 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에 호처마 맞배지붕의 중심 포집이며 통로에 판장문을 설치하여 특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면 양벽에는 대웅전 천장의 그림을 모사한 비천도가 걸렸는데 비천이 나팔을 부는 비천 나발 주악도와 칼춤추는 비천을 그린
비천 신도무입니다. 천왕문 안에는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천왕문 내부 우측에는 비파를 연주하는 북방다문천왕과 검을 든 동방지국천왕이 건속의 보좌를 받으면 자리하고 있고, 맞은편에는 용과 여의주를 진 남방정장천왕과 삼지탕을 주고 탑을 받쳐든 서방강목천왕이 건속의 보좌를 받으며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방강목천왕의 머리 뒷면에 조선 인조 27년에 조성된 기록과 함께 왼손에 얹어놓은 보탑 밑에는 정조 10년 1786년에 보탑을 다시 만든 기록이 있어 사천왕상의 제작 연대가 확실하여 1997년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송광사의 사천왕상은 앞뒤로 문이 달려 여달 쓸 수 있는 천왕전에 안치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음력 매월 초하루 사천왕법회 및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천왕 기도와 행해지고 있는 신앙 공간으로서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천왕문이라 하지 않고 천왕전이라 하고 있습니다. 사천왕은 사방을 수호하는 방위신으로 동방지국천왕, 남방정장천왕, 서방강목천왕, 북방다문천왕 등 4명의 천왕을 말합니다. 송광사의 사천왕은 진흙으로 조성된 소조상으로 크기가 425cm에 달하는 거대한 상이며 인조 27년인 1649년에 조성되었습니다. 신체 비례가 균형 잡혀 있고 각 부분에 세밀한 포인이 돋보이는 등 조선 후기 사천왕상 가운데 뛰어난 조형성을 갖춘 수준적으로 평가됩니다. 송광사 종류는 조선시대의 유일한 열십자형 2층 누각으로 그 가치가 커 1996년 5월 29일 보물 제124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종류는 범종, 벚고, 모구, 운판 등 사찰에서 의식 때 사용하는 불전 사물을 보관한 곳인데, 송광사 종류는 중앙의 한 칸에서 사방으로 한 칸씩 돌출된 아자형 평면의 2층 누각 건물로 십자형 평면 위에 팔짝 지붕으로 교차시켜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류나 종각이 사각형으로 지어지는 데 반해 송광사 종류는 보궁에 주로 채택되는 십자형이라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2층의 누마루는 우물마루로 구성되고 주위는 계단난간을 두르고 계단이 있는 쪽만 개방되어 있습니다. 조선 고적 도보에 실린 사진에는 기둥 바깥으로는 마루가 설치되지 않고 계단 난간도 없어 지금과 같은 마루와 계단 난간은 조선 고적 도보에 실린 사진 촬영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송광사의 종류는 현재까지 그 연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건물의 연대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1814년 혹은 1857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종류에 걸린 범종, 벚고, 모구, 운판 등 1977년에 조성된 것이고, 바닥에 놓인 범종은 1716년 숙종 42년에 무등산 정심사에서 조성되어 1769년 영조 45년에 중수된 것입니다. 송광사 범종은 1992년 6월 20일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3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십자형 종류 바닥에 놓여있는 송광사 범종은 전체 높이 104.5cm, 몸체 높이 8.4cm, 입지름 72cm로 종 몸체에 새겨진 기록에 의해 숙종 42년, 강희 55년, 1716년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77년 범종이 새로 조성되기 전까지는 사용해왔으나 이후 범종에 균열이 생겨 1981년에는 두 차례에 걸친 균열 방지 작업 후 타종이 불가능해져 현재와 같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몸체 중앙부의 배 부분에는 네모꼴 영각을 비롯하여 버살상과 위패 모양이 장식되어 있으며
그의 수직을 이루는 문체의 하단부에는 영각 바로 아래에 범종을 조성한 시기와 동안 산찰, 동안 장소, 조성에 참여했던 스님들과 지주자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종에 새겨진 기록에 의하면 강희 55년, 숙종 42년, 1716년에 조성되어 강주 무등상 정심사 대웅전에 봉안되었는데 어느 시기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송광사로 옮겨져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영조 45년인 1769년에 범종을 중수했다는 기록도 추가로 새겨져 있습니다. 송광사 대웅전은 1996년 5월 29일 보물 제124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천왕문 정면에 중심법당 대웅전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웅전은 석가 예례를 큰 영웅, 즉 대웅이라 일컬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석가 예례를 모신 정각을 말합니다. 대웅전은 1623년에 틀을 조성하여 15년의 공사 끝에 1638년에 2천 규모의 불전을 완성하였는데 이후 사세가 열악해지면서 법당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철종 8년에 정면 5칸, 측면 3칸에 겹처마 팔짝 지붕의 다포식 건물로 다시 지었으며 1996년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창호는 두 짝다리 정자살문으로 설치하였고 문짝 아래 궁창에는 기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웅전 앞 계단 옆에 밤에 불을 밝히는 노주가, 커다란 등불을 올려놓은 곳은 노주랍니다. 노주가 세워져 있고 계단 양옆 소맷돌은 용으로 보이는 석수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대웅전 좌측에 무량수정 패령과 함께 비천도 두 폭이 걸려 있는데 천도, 복숭아를 가슴에 품고 춤을 추는 천도 헌정무와 무속의 복장으로 춤을 추는 비청 무당무입니다. 대웅전 후면에는 도광명전 편액을 걸고 비천도 4폭을 그렸으며 좌측부터 장구를 치며 춤을 추는 비천장고무와 북을 두드리며 춤을 추는 비천타고무, 바라를 들고 춤추는 비찬바라무와 꽃가를 쓰고 춤추는 비천비상무가 걸려 있습니다. 대웅전 우측에 유리강전 편액과 함께 비천성무도 한 폭을 그렸습니다. 송광사 대웅전에는 조선 전후기에 유행한 석가열애, 약사열애, 아미타열애, 즉 3세 불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사바등토의 교주인 석가열애, 항우측에는 중생들의 병고를 다스리는 동방약사 유리강정토의 교주인 약세열애, 항좌측에는 서방극락세교의 교주인 아미타열애가 배치되어 있으며 또한 불단에는 왕, 왕비, 세자의 축원을 위한 용도로 제작된 조선 후기 최대의 목공예품인 삼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불상 크기에 비해 내부 공간이 좁지만 천장부에 파격적인 장엄을 하여 천장 전체가 천개인 것처럼 꾸민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요소입니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대웅전은 송광사 사적기에 의하면 초창 당시에 1622년에는 2층 건물이었으나 1857년에 건물이 기울어져 재봉선사에 의해 중수되면서 단층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외부 기단은 가공된 장대석을 두르고 있는데 최근 대웅전 주변의 흙을 걷어내 기단의 높이가 높아졌으며 지붕은 겹처마의 팔짝 지붕으로 춘의 처짐을 보완하는 활주를 모서리마다 씌워주었습니다. 대웅전 편액은 선조의 8번째 아들 어창군 이광이 쓴 것으로 편액에 어창군서라고 쓰여 있는데 1636년에선 구례 함사 대웅전 편액과 동일하게 써서 송광사에 그렸기 때문에 두 사찰의 편액이 같습니다. 보물 1243호로 지정된 대웅전에는 보물 1274호로 지정된
삼세불과 천장에 그려져 있는 백화인 부처님의 진리를 찬탄하며 습성과 총공양을 올리는 11점의 비천상이 유명합니다. 다른 사찰의 벽화와 달리 채색과 선이 뚜렷하게 남아 민중예술과 불교미술이 함께 어우러진 최고의 천장벽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웅전 소조 석가 유래 산불자상 및 복장유물은 1997년 8월 8일 보물 제127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송광사 대웅전에 모셔진 이 산불자상은 본존물인 석가열애를 중앙에 모시고 좌협시로는 약사열애불, 우협시로는 아미타열애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무량사 소조 아미타불 540cm와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거대한 소조불상 565cm로 신체 각 부분이 비교적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장중하고 원만한 얼굴과 두껍게 처리한 옷은 당당한 불상 양식에 걸맞는 포연 기법으로 보여줍니다.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 포연은 강한 인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 양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대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존불인 석가열애상에는 세 불상의 조승기와 모뱀연화경을 비롯한 불경류, 후령통 등 다수의 복장품이 발견되었습니다. 불상 조승기에 의하면 숭정 14년, 인조 5년 1641년 6월 29일 임금과 왕비의 만수무강을 추원하고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의 풀무로 잡혀가 있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의 조속한 황국을 기원하면서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명나라와 청나라의 연호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당시의 극심한 혼란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난 극복의 의지와 역사의식의 반영과 함께 당시의 문화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상은 만든 연대가 확실하고 역사의식이 반영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불상과 함께 복장유물 12종 중 불상 조승기 3점과 후령통 3점이 본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송광사 대웅전 삼불상 뒤에는 삼열의 탱화를 세폭으로 나누어 걸었는데 석가모니불 뒤에는 항마촉진의 수인을 한 석가모니불과 마하가섭존자와 안한존자를 좌우에 배치한 탱화이고 약사열애불 뒤에는 비파를 연주하는 북방다문천왕과 검을 든 동방지국천왕이 그려진 탱화이며 아미타불 뒤에는 용과 여의주를 진 남방증장천왕과 탑을 받쳐든 서방강목천왕이 그려진 탱화입니다. 송광사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목조 3점패는 1999년 4월 23일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7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완주 송광사의 목패는 대웅전 안 석가모니불 옆에 주상전하 수만세, 약사열애불 옆에는 왕비전하 수재년, 아미타불 옆에는 세자저하 수천추라 하여 왕과 왕비, 세자의 축원을 비는 전패가 각각 세워져 있습니다. 왕, 왕비, 세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글씨가 있기 때문에 삼전패라고 하며 연꽃과 구름, 왕을 상징하는 용무늬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조각이 정교하여 불교 미술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목조 삼전패는 17세기 조선 인조 때에 시작된 것으로 벼의 뒷면에 제작과 수리연대가 적혀 있으며 왕과 세자를 위한 전패에는 정조 16년 1792년에 수리했다는 묵서명이 있어 목패 연구의 기준작이 되고 있습니다. 높이가 약 230cm에 달하는
거대한 목패는 모두 3점인데 이들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쉐의 문양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장의 나무판을 엮어서 만든 것으로 구름과 용을 뚫어 새긴 것이 특징입니다. 조각이 정교하고 크기가 거대하며 조성된 연대와 수리한 연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연대를 알 수 없는 조선시대 불교 목봉해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송광사 대웅전 연꽃이 그려진 우물 천장에는 불상 위에 웅근형 닷집이 설치되어 있고 닷집 안에 용과 비천을 조각해 매달았습니다. 송광사 대웅전의 신중탱화, 신중단에 동진보살 중심으로 범천과 제석천, 그리고 여러 신중을 포연한 104위 신중탱화가 걸려 있습니다. 송광사 약사들은 나안전 향우측에 담장을 두르고 부리문을 세운 약사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에 장로등을 세웠는데 모두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송광사 나한전은 대웅전 뒤 향우측에 정면 3칸, 측면 3칸에 겹쳐마 팔짝 지붕의 주심포 집으로 지은 나한전이 자리하고 있는데 효종 7년 1656년 백암대사가 보수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송광사 나한전 목조 석가열애 3종상 및 건속상 일괄은 1999년 4월 23일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9로 지정되었습니다. 송광사 나한전은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석가열애와 그 제자들이 설법 듣는 장면을 압축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나한은 아라한을 줄임말로 중생에게 복덕을 주고 소원을 성취시키는데 독특한 능력이 있는 분을 말합니다. 중국에 와서는 16나한 및 500나한 신앙이 성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나한 신앙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송광사 나한전에는 석가 삼존상을 비롯하여 16나한상과 500나한상, 사자상, 제석 범천상, 동자상 등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석가열애상을 중심으로 좌협시로는 미륵보살상이, 우협시로는 제갈라보상이 각각 높은 연하자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6나한상은 본尊을 중심으로 좌우 각 8굿이 배치되어 있으며 500나한상은 높이 25 내지 40cm 정도의 작은 상으로 기둥 사이의 벽면에 봉안하고 있습니다. 조선기에 의하면 500나한상 역시 석가 삼존상 및 16나한상과 함께 순시 13년 즉 조선 효종 7년 1656년에 조성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송광사 나한전의 조각상전은 정각의 규모에 비해 그 규모가 당당하고 조각 솜씨가 우수합니다. 또한 1656년의 개장 연대가 확실히 밝혀진 작품이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 특히 17세기 불교 조각사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송광사 삼성각은 대웅전 뒤 향좌측에 삼성각과 최근에 조성한 사적비가 자리하였고 삼성각 내부에는 칠성탱, 독성탱, 산싱탱 등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송광사 사적비는 1971년 12월 2일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약사전 뒤로 150m 떨어진 곳에 절을 개창한 기념으로 세운 사적비가 있습니다. 벼의 앞면에 비 이름과 비문이 새겨 있는데 고려 보조국사가 전주 종남산을 지나다가 절터를 잡아놓고 제자들에게 절을 지을 것을 당부하였다는 내용과 보조국사에서 백암대사에 이르는 스승과 제자의 계보가 주된 내용이고
뒷면에는 송강사를 짓는 데 참여했던 스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성명의 말을 인용하여 절을 짓게 된 경희 및 대감대사의 제자와 시주한 사람, 개창 당시 기술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조선 인조 14년 1636년의 시험비로 신익성이 비문을 짓고 선조의 8번째 아들인 어창군 강이 글씨를 썼습니다. 송강사 팔각 5층 석탑은 노천 미륵전 앞에 팔각 5층 석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2층 기단 위에 5층 탑신을 세우고 머리 장식을 올린 형태로 팔각 평면으로 하였으며 상층 기단에는 사천왕이, 1층 탑신에는 불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송강사 노천 미륵전은 삼성강 옆에 미륵불과 석등을 세우고 조성한 노천 미륵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륵불은 왼손으로 보주를 받쳐 들고 오른손은 들어 시무외인의 수인을 하고 연꽃 대자 위에 서 계십니다. 송강사 지장전은 영가를 모신 극락전 위에 천도를 위한 지장전을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겹쳐마 맞배지붕의 주심포집을 짓고 지장전 편역을 그렸으며 좌우의 포벽에는 기면이 그려져 있는데 검은 바탕에 무섭게 그려진 기면을 보면 섬뜩한 느낌이 들어 지장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멈춰집니다. 법당 내부에는 지장 삼존상과 후불탱안을 비롯해 시황등, 근속익 등이 안치되어 있었는데 지장보살 복장에서 조선 인조 18년 1640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지만 1999년 정부 유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송강사 지장전에 모셔져 있는 소도지장보살 삼존상 및 근속상 일가는 1999년 4월 23일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장전은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 성불하는 것을 뒤로 미룬 대원본존 지장보살과 도명전자 무독기왕을 모신 청각을 말합니다. 당나라 때 개원사 스님이었던 도명전자는 동명이인으로 잘못 판단한 저승사자에 의해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지장보살을 만난 후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무독기왕은 지장보살 본능경에 의하면 어떤 브라만의 딸이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찾으러 지옥에 갔을 때 그녀의 어머니가 있는 지옥세계를 보여줬다는 인연으로 지장보살의 협시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명부주는 지장 삼존상과 명부세계의 재판을 담당하는 10명의 왕인 시왕을 함께 모신 정각을 말합니다. 송광사 소도지장보살 삼존상 및 근속상 일가는 1999년 지방문화재로 지정될 당시에는 명부전에 봉안되어 있었으나 명부전이 협소한 까닭에 지장전을 신축하고 지장전으로 옮겨 봉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장전에는 지정 삼존상을 비롯하여 시왕상 10구, 판관상 6구, 사자상 6구, 동자상 8구, 건강여사상 2구 등 총 31구의 존상이 봉헌되었습니다. 조선이 1940년에 성명성인이 조선된 것으로 17세기 명부신앙 인구에 적용한 하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명부전의 조선들은 2005년에 조선 개최되어 현재의 일부입니다. 현재에도 명부상 명부는 우리나라 3대 공장 성지로 있습니다. 전왕문 우측에 자리한 송강사 극락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호처마 맞배지붕의 주심포집으로 지었으며 영가를 모시고 극락전 편역을 걸었습니다. 본존불인 아미타불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협시보살로
가는보살과 대세지보살 둔 아미타 삼존불로 후불댕하인 아미타 해상도를 봉안하였고 좌우에는 단을 설치하여 영가를 모셨습니다. 포대하상은 8세기 당나라 명주 봉화현에서 태어나 916년에 사망한 전설적인 성녀입니다. 포대하상의 속명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본명은 개차입니다. 벼로로 장정자라고도 하는데 고향 마을 장정촌에서 따왔습니다. 또한 정흥대사나 포대하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특히 포대하상이란 호칭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항상 포대를 들고 다니면서 시주받은 음식의 일부를 그 안에 넣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배가 나오고 대머리인 특징이 있습니다. 미륵보살의 현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며 때문에 포대하상을 묘사한 불상을 만들고 복을 빌기도 했습니다. 한국에도 포대하상에 대한 신앙이 퍼졌으며 포대하상의 배를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마찬가지로 포대하상 호테이 신앙이 퍼져 있는데 그곳에서는 칠복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웃는 부처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이 때문에 서구에서는 포대하상이 석가모니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포대하상을 중국어로는 붓다이로 발음하는데 붓다와 발음이 비슷한 데다가 불교 성리기까지 해서 이런 명칭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송광사에 원암 범종각이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종류를 보호하기 위해 천왕문 옆에 원암 범종각을 새로 짓고 범종, 벚고, 모구, 음판 등 사물을 비치하였습니다. 송광사 간음전은 지장전 맞은편에 정면 7칸, 측면 3칸에 겹쳐마 맞배지붕의 중시포집을 세우고 간음전 편역을 걸었습니다. 내부는 많은 인연을 수용하여 설법이나 행사 등을 치를 수 있는 강당 형태로 조성되었고 측면 벽에 불단을 설치하고 간음보살을 봉안하였습니다. 장식을 붙여 화려한 보관을 쓴 간음보살이 대자 위에 결가부다로 앉아 엄지와 중지를 맞댄 하품 중생의 수인을 하였고 뒤에는 후불탱하로 간음도를 걸었습니다. 송광사 종무소는 천왕문 향 좌측에 종무소로 사용하는 향적당이 자리하고 뒤편에는 공양강과 템플 스튜디오로 사용하는 건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머리자로 가져갈 때. 야, 지금 저기가 여기. 완주 송강사에 조성된 6,700평 규모의 연밭이 있습니다. 연밭들의 안쪽에는 송강사의 명칭을 담은 정자인 백년정이 있습니다. 계절이 지난 연꽃이 지고 없는 연밭이지만 연잎만 있는 연밭과 한옥 건물이 매치가 되어 멋졌습니다. 불교의 상징인 연꽃은 깨끗한 물이 아닌 더러워 보이는 물에 살지만 더러움을 자신의 꽃이나 잎에는 묻히지 않습니다. 처염 상징이라고 합니다. 연꽃은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에서도 군자의 청진의 상징으로, 도교에서는 신선세계의 꽃으로, 힌두교에서는 창조와 생성의 의미를 지닌 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경내에는 연꽃보다 아름다운 성보들이 가득합니다. 송강사 부도, 성탑은 있습니다. 송강사 백암대사 성탑은 1999년 4월 23일에 전라북도 문화재자로 제14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완주 송강사 성탑군은 대웅전에서 북쪽으로 약 13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성탑군 주변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16구의 성탑과 2개의 피가 있습니다. 완주 송강사 성탑들은 지붕인 어깨가 있고 탑신이 둥근 형태인 성탑과 범종 모양의 석종형 등 2가지 형식으로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완주 송강사는 성탑은 명문이 있는 성탑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선 후기 어떤 스님들이 이곳에서 수행했는지를 알 수 있어 귀중한 역사 자료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성병장으로 유명하였던 벽암 각성대사의 성탑이 이곳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은 주목됩니다. 성탑의 형태는 둥글게 다듬은 바닥돌 위로 종 모양의 탑신을 올리고 사각의 지붕돌을 얹어 놓은 모습입니다. 탑신에는 백암당이라는 버프를 새겨 그 주인공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백암 각성대사는 조선 현종 원년인 1660년에 완주 송강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고 전하고 있어 성탑을 세운 것도 그 점으로 추측됩니다.